할렐루야. 8월 25일 매일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 사람이 변화를 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바꿀 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해요. 세 번째로 시간을 다르게 사용할 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최초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던 것은 버림입니다. 버림.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그가 버릴 때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 위를 걸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발을 올려놓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식.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의 상태나 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풍랑 가운데 자신이 평생 믿고 있던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배는 무엇입니까? 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풍랑 가운데 배는 베드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학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돈과 지위가 또 나를 지켜주는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것을 나올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나를 버려야 기적이 임합니다. 그럼 내게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되나? 먼저 내가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면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은 이 풍랑 가운데 도저히 배를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믿고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를 버렸을 때 오늘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가면 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내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언제부터 베드로가 빠지게 됐습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이 들어갈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바다를 걷지? 내가 어떻게 풍랑 가운데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그가 빠져가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는 한눈을 팔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아래를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바로 믿고 제대로 믿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되고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되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본하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 버리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나를 잡아 붙들어 나를 인도하신다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또 명예인지 지위인지 나를 지켜주는 어떤 포괄적인 어떤 배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한눈 팔 것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힘차게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나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십자가를 지라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으로도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붙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인생의 고난의 터널 믿음으로 통과하여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는 주님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육체는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주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의 현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 안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